설교 말씀은 안봉식 배다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안봉식 배다 신부님은 제 직전에 관할사제로 오셨고 보좌사제도 수원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 신부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뵈시니까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저는 좀 안 변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으셨죠? 자리를 잘 지키실 분들이 안 계신 분도 계시고, 임 박사님 이제 반찬 잘 해잡어요? 아이고. 교회력으로 볼 때 오늘을 그리스도의 왕주일로, 그리고 1년의 마지막 주일로 얘기하죠.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인사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될 거예요. 교회력으로는 그런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김성수 주교님께서 오셔가지고 느닷없이 시골 교회인데 교우분들한테 아마 그 대림주일 첫 주일일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인사하시나 보니까 대림주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마 그런 인사를 하셨지 않나. 우리도 오늘 마지막 주일로 그리스도 왕주일을 지키면서 1년 내내 그래도 우리가 왕으로 모셨던 그리스도 주님께서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했는데, 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왕의 대접을 했을까? 왕의 대접을 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3절 보면 느닷없이 해골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못 박았습니까? 저는 제가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을 박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포의 유혈이 낭자합니다. 살점이 찢겨 떨어지고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보이죠.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서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흥분된 궁중들이 소리를 치죠.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친구가 아니다. 흥분된 군중의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보라, 너희의 왕이다.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는 그릇에 물을 담아 손을 씻어 자기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떨어진 해골산이라는 곳에 부르는 그 골고다 현장으로 제수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죠.
성문에서 계속 아래까지 왔을 때 이미 매질과 출혈로 체력이 다하여 쓰러진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머지 거리를 키리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운반을 합니다. 거대한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메어 달리십니다. 물 먹는 자리가 틀려져가지고 다 흘리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끝이 났습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은 멎었지만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진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는 망치 소리는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치며 쟁쟁합니다. 십자가의 목과 망치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길에 들이신 것은 강도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구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수인데 그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를 마시기는커녕 주님께 쓸개와 신치를 우리가 강요를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참으로 참된 왕이십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말재주나 부리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 같은 복음이 취급되어 있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고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진리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신 것은 그의 왕권의 백성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행사된 연고였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왕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백성들을 한 왕을 위해 억지로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는 역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혹시 백성을 위해서 살신성인한 지도자나 왕이 있었다고는 한다면 대부분의 내용들은 미화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시대의 개념은 결코 천한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만인지상의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왔다. 혹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것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은 절대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분명한 목적은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살리려는 데 있었던 것이죠. 당신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여느 왕들처럼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길을 잃고 버림받은 불쌍한 인생들을 붙들어주고 싸매어 주시려고 확고한 목적을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저주의 형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에 바라보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는 천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위대한 왕의 피가 스며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예수님과 같은 왕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복음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몇 번이나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셨던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수억 인류의 가슴 속에 왕으로 모셔졌던 사람입니다. 실정법에 의하여 죄인 되어서 처형을 받은 분이 이렇듯 가장 위대한 분으로 섬김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며 섬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애통되는 시편 말씀에는 23편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그렇게 시작되는 시편은 철부지 인생들의 양에 비유했다면 분명 예수님은 인생의 목자가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인생의 가야 길을 찾아서 목자이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으며, 그를 잃고 헤맬 때에 목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서 유일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자랑스러운 소망의 세계를 향해서 당당하게 다름칠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 같은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세계요, 은혜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세상에 물을 일으켰던 한 강도도 구원해 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43절에 보면,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죽어가는 강도 자신이 죽어가는 예수를 향해서 자기 미래를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느님, 용서의 하느님, 구원의 하느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한 강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도 우리도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벌, 저주, 심판, 증오, 공포, 좌절,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영생하는 세계에 대한 선포와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 약속을 주시고자 원합니다. 강도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은 죄의 용서와 신앙의 인정, 그리고 영생하는 세계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약속은 이 강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오직 이 약속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말과 낙원에 있으라는 말은 믿는 자가 죽는 순간 낙원에 간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순간 그 영혼은 낙원에서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원에서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누가 갑니까? 1년 12달 52일 잘 지켜야 천국에 갑니까? 11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잘 내야 천국 갑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성서가 얘기하는 분명한 얘기는 죄 용서받는 자가 하느님 나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독의 한 얘기를 우리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강독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숨져갔던 한 강도의 회개와 고백처럼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기 심판 내지는 자기 고발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용서도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짧은 순간의 신앙이지만 너무나 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에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바로 이 강도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은 인류의 고민과 두려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누구도 다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연중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우님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왕이 되시는 거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가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은 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왕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복을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수원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왕, 크게는 못 믿더라도 속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왕 되십니다 하고, 제가 나가는 교회는 서인천 교회인데요,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교인이 다 나오셔야 한 30명 나오시는데요, 복사도 뭐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합니다. 오늘 수원께 오니까 제가 지금 조금 흥분이 된 것 같아요. 예, 성가대가 아주 장엄하게 있죠. 우리 교우분들도 여러 많이 계시죠. 모두 건강하시고, 예, 그리스도의 왕 되신 이 만왕의 왕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함께 고백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